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으로 부흥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다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씀 1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 왜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사도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시기와 종교적 열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시기와 종교적 열심 때문에 사도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사도들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신들보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더 따랐고 사도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 열심 때문에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인 시기심과 종교적 열심 때문에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기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의 인생 또한 살펴보면 그는 다윗을 시기하다가 망한 인생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그 결과 다윗만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제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시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기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기한 대상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들을 시기했냐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부모님이 목회자라 편하게 공부하고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에 대한 시기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기가 심한지 나중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사람을 시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와 상황이 다 다른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시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 시기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기의 원인을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더욱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야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시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자족할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시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사역까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족함을 통해 시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들어와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방금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하지만 그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시 잡아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지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다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공회원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사도들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사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줄 때 만약에 제가 사도라면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라면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줄 때 다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시 한 번만 일으켜 주시면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지만 좀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지금 그 고백을 무시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이 환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